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노예로 여전히 있으려고 했고, 자신들이 율법의 어떤 준수를 통해서 완벽한 믿음,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죠. 행위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9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얻었던 그 의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그러한 행위 구원적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갇힌 자로 유대인들은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9장 32절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김세훈 박사님이 유보적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아직 우리가 죽기 전에는 잘 모른다.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게 될 때에 칭의를 얻는다. 이런 유보적 칭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변승우, 김영윤 이런 이단들은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보다는 우리가 회개하고 어떠한 열매를 보여주는 그러한 중생,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렇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짐을 지고 또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는데 규칙을 다 어겨요. 그러면 경기를 아무리 이기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실격패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경주에서 열심히 달리지만 달려야 할 그 길을 달리지 않고 다른 루트를 가면 결국에 결승점에 일찍 오더라도 승리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런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러한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혹은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10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구원파에는 잘못된 구원에 대한 교리로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신천지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지만 잘못된 교주를 세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통일교회는 통일이 없고 여호와의 증인은 진짜 증인이 없고 안상홍 이단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대순진리회는 진리가 없고 안식교회는 안식이 없고 정명석 이단에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없고요. 정명석은 JMS, 그죠? 새벽별,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고, 불교에는 속세 해탈이 없고, 율법주의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왜? 율법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지만 물이 몸에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옥죄이게 되고 우리의 영을 죽이게 되는 꼴이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양은 늑대와 이리에게 찍혀서 죽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잘못된 2단, 3단에 의해서 찢겨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겠지만 적당히 커피를 마시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크림, 설탕, 이런 시럽, 이런 걸 너무 많이 넣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커피는 좋은 거지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첨가하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복음에 어떤 율법을 집어넣고 행위를 집어넣고 나의 의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혼탁해진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소유한 자로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첨가하려 했지만 21세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교회의 봉사 왕이 되려고 하고 전도 왕이 되려고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자족하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치닫으면서 정말 복음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복음이 진짜 있는가? 그 복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고요.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진짜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겁니다. 너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자기 의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 순수한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주고 권면해 주어야 할 겁니다. 너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콜라를 많이 마시거나 탄산 또 에이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마시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나게 되고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